광야와 이 가나안의 양상은 좀 다릅니다. 광야 같은 경우는 가만히 있어도 그냥 딸려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쏟아 부어주시는 시기였어요. 그때 그냥 가만히 있어도 만나를 받고요. 믿음으로 하지 않아도 만나를 먹었어요. 반석에서 나는 물을 마셨고요. 그게 아마도 제가 생각컨대 우리 선배님들이 계셨었던 70년대, 80년대를 지나오며 한국교회에 큰 은혜를 주셨던 기회죠. 뭔가 경제 부흥은 제가 봤을 때 축복이라고 보기엔 좀 어렵습니다. 기회죠. 복이 될 수 있는 기회일 수는 있지만 그걸 잘못 사용하면 저주가 되기도 하는. 그래서 그런 시기를 이렇게 지나고 지금 이 시기는 정말 믿음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고서는 이 시대를 견뎌내거나 버티기가 쉽지 않은 가나안 입성에서 그때는 그 땅의 소산물을 직접 먹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 시작 지점에서 여리고성 전투를 허락하시면서 이 모든 전쟁이 하나님께 속하였다라는 걸 이스라엘에게 보여주고 싶으셨어요. 그 전쟁이 이제 여리고였습니다. 인간의 전략, 인간이 세운 계획, 아무런 의미가 없는 하나님의 전략,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방식으로 여리고성 전투를 치르게 하시는데 아니 무슨 전략이 그런 전략이 어디 있어요? 도는 전략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보면 돈 거죠. 사람들이 쟤네 돌았다 이렇게 생각하겠지. 이게 무슨 계획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이 모든 전쟁 이후에 벌어지는 모든 싸움들이 너의 인간적인 인위적인 방법으로 하려고 생각하지 마. 항상 절망스럽고 너희가 이길 수 없는 벽 앞에 설 때마다 잊지 말아야 될 건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였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 모든 땅을 너희에게 주었다. 너희가 걸어 들어가는 만큼 너희의 것이 될 거다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죠. 근데 그때 한 가지 이스라엘에게 강하게 강조하셨던 게 있었어요. 뭐였냐면 그 들어가는 세대에게 반드시 하나님이 광야에서 너희를 어떻게 먹이셨는지, 너희를 어떻게 책임지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하나님의 손길이 얼마나 선하셨는지를 너 반드시 다음 세대에게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해야 된다. 너 만약 이거 놓치면 그 땅에 들어가 이미 주신 땅이긴 하지만 남아있는 그 가나안 거민들의 음란하고 아주 더럽고 아주 정욕스러운 그런 문화가 고스란히 남아있어서 만약 이거 확실하게 도장 찍고 가지 않으면 그 문화를 그대로 이스라엘이 답습하게 되어질 거다. 그러니까 이 땅에 들어갈 때 반드시 광야에서 경험한 너희의 하나님을 애굽에서 끄집어내셨으며 광야에서 먹이시고 입히셨고 옷이 헤어지지도 신발이 상하지도 않을 정도로 책임지셨던 그 선하신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하라. 그래야 가나안에서 그 땅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똑같이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요. 다른 건 다 잃어버려도 이것만큼은 놓쳐서는 안 됐었는데 다른 건 다 허락됐는데 이거 하나 놓쳐갖고 사사기가 왔어요. 이거 하나님 경외하는 거 안 가르쳐가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손길에 대한 영역을 그냥 그 시대의 문화에 뒤떨어진다는 거죠. 덜 떨어진다라는 이유로 거기 가나안 거민들 거기 가서 직접 보니까 재밌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안 믿는데도 나름대로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그 땅의 거민들을 볼 때 이스라엘이 굳이 여기를 우리가 바꿔야 되나? 여기 있는 문화 너무 재밌는데? 너무 그냥 하고 싶은 대로 종교란 이름을 씌워놓고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는 그게 그냥 종교성이 좋아서 그랬던 게 아니었어요. 거기 완전히 그 종교라는 명분으로 인간의 정욕과 음욕과 이 모든 것을 그대로 합법적으로 분출할 수 있는 그런 문화가 자리 잡고 있었던 게 가나안 땅이었단 말이에요. 가는데 보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재밌으니까 꼭 이걸 다 없애야 되나요? 이걸 꼭 그래서 왕정시대 들어가서도 항상 문제가 됐었던 게 다른 거 다 개혁을 일으키고 하나님 말씀도 듣긴 들었으나 산당은 제하지 않았다. 계속해서 우상 숭배할 여지를 남겨놓고 있었던 이 문화가 그때서부터 지속된 거예요. 근데 다른 거 없었어요. 뭐 대단한 이유 때문이 아니라 싫어하니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라고, 하나님 앞에서 순결하라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고. 이 말이 너무 딱딱하고 고리타분하게 들리는 거예요. 시대에 덜 떨어지고 뒤떨어진 것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세대에게 이거 하나 포기했더니 사사기가 왔어요. 그래서 다음 세대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그대로 이어진 다음 세대로 이어진 게 아니라 성경에 뭐라고 기록됐냐면 다른 세대가 일어났다 그래요. 이전에 광야에서 하나님을 경험했었던 세대와는 전혀 다른 세대가 일어나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 알지도 보지도 못한 세대가 일어났다고 하는 거예요.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하는 게 얼마나 딱 하나 이거 포기했어요. 여러분 세상은요 교육에 대한 영역을 국민의 저희 대한민국의 4대 의무가 있습니다. 납세, 교육, 국방, 그 다음에 노동의 의무 이렇게 4대 의무가 있는데요. 교육이요 이거 나라에서 돈을 지원해 가면서까지 교육을 시켜요. 어떻게든 의무 교육을 해갖고 이걸 주입하고 이걸 교육시켜야만 그 다음의 세대들이 이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일이 가능하기 때문에 세상은 절대 교육 포기 안 합니다.
근데 교육을 교회가 놔버렸어요. 아, 살아남아야죠. 그쵸? 먹고 살아야죠. 이것 때문에 성경적 교육,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심겨줘야 할 가장 중요한, 우리가 그 가치관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걸 심겨줘야 될 교회가 교육을 포기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힘들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힘드니까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죠. 이 땅에서의 삶이 다라면 이것만큼 불합리하고 불의한 게 어디 있어요. 우리가 바라보는 게 만약 영원한 삶이 아니면 예수 믿는 사람들보다 멍청한 사람들이 없어요.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라면 차라리 이 시간에 일을 해야죠. 다른 기회를 찾아야죠. 근데 우리가 바라보는 게 뭐냐? 우리가 보는 것은 잠깐 보이는 것, 잠깐 여기 보여지는 눈에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쫓아 사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 아니겠어요? 그럼 이 사람들에게 정말 주어야 할 게 영원한 가치관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양육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걸 포기했어요. 그럼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만약 교육을 포기하면 요즘 트렌드예요. 교육의 트렌드. 그래가지고 자기 주관이 뚜렷한 아이들로 키우는 것이 무슨 교육의 트렌드처럼 하는데요. 만약에 부모가 자녀의 교육을 포기해버리잖아요. 그럼 지가 알아서 답을 찾는 게 아니에요. 주변 배워요. 반드시 자기의 것을 찾지 않아요. 아이들은 주변 환경과 가르치는 누군가로부터 영향을 받고 교육을 받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 난무하고 있는 수많은 미디어 컨텐츠부터 시작해서 교육 모든 영역이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세속적인 가치가 난무하고 있는데 우리가 만약 교육을 손 놨다 이러면 끝장나는 거예요. 이러면 다른 세대가 일어나는 거라고요. 복음을 말해도 그 특별한 은혜와 기회를 받았던 이 대한민국 땅 가운데 이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동성애부터 시작해서 이걸 그냥 가르쳐라, 이걸 합법화해서 가르쳐,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 지금의 현실 가운데 욕먹기 싫다는 이유로, 손가락질 받고 싶지 않다는 이유로 이거 만약 교육에서 손 뗐다 이런 어느 걸로 가는지 한번 보세요. 한번 보시라고요. 이거 그냥 그때 가서 보면 늦는 건데 한번 이대로 그냥 냅두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시라고요. 교육을 포기하고 손 놓는 순간 세상은 기회다 하고 그 아이들 절대 교육을 포기 안 해요. 어떻게든 가르치고 어떻게든 이 가치관을 심겨져서 충돌하게 만드는데, 생각해 보세요. 일주일이 7일인데 6일 동안 세속적 가치에 영향을 받아왔어요. 세속적 가치로서 현실을 살아간,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살다가 일주일에 한 번, 그것도 1시간도 안 되는 예배 하나 드리면서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심겨져서 이게 세속적 가치와 충돌을 일으키면 어디에 엎어지겠어요, 애들이? 대부분의 시간에 노출되어 있었던 곳에 엎어지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반감이 생기는 거야.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이야기를 들으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같고 되게 생뚱맞는 이야기 같고 되게 추상적인 이야기처럼 들리는 거예요. 이거 교육,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래서 주님이 만약 그 세대마다 광야를 경험하게 하시면 되잖아요. 그렇게 안 하셨어요. 그 경험한 세대에게 그 다음 세대에게 가르치라고 이야기하셨단 말이에요. 너희가 보고 경험한 그것을 다음 세대에 돌판에 새기고 문설주에 새겨가지고 앉아있을 때든지 서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뭘 할 때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알게 하고 너희를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 절대 잊지 않도록 너희가 경험한 그 경험으로 증언해줘라. 그냥 너희가 이론으로 정리한 거 말고 너희 세대가 경험한 그 경험을 바탕으로 증언해줘야 이 세대가 그 경험을 바탕으로 또 발전시키고 또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 드러내는, 증명해내는 삶으로 뛰어들 텐데 문제는 이걸 포기해버렸단 말이에요. 딱 하나, 먹고 살아야 된다는 이유로.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땅만 잘 차지해서 먹고 살만한 거 마련해주면 잘 살 줄 알았죠. 그래서 어떤 꼴 났어요?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정말 이게 사랑하는 선배님들 저희에게 물려주고 싶었던 신앙의 유산 맞습니까 이게? 지금 이 시대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 그 수많은 기회, 진짜 저 어렸을 때 저희 부모님이 유별로, 제 이름이 김선교입니다. 김선교. 본명이에요. 가명이 아니고. 본명. 이름 이따구로 지어놨으니 집안 분위기 어떨지 짐작하시죠?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냥 분위기상 아버지 부모님이 항상 기도원 데리고 다니시면서, 기도원 앞에, 여러분 기도원은요, 그 막 목사님 말씀하셨던 건 맨 앞자리는요, 웬만한 신앙 갖고는 앞자리 차지 못해요. 웬만한 그 신앙, 그러니까 교회를 대표하는 권사님들, 그러니까 교회를 대표하는 믿음의 권사님들만 앞에 앉으실 수 있는 자리거든요. 거기를 아버지가 비집고 들어가셔서 꼬맹이인 저를 데리고 거기를 뚫고 들어가시면요, 팔꿈치로 얼굴 후드러 맞을 각오하고 들어가야 돼요. 박수를 그냥 안 치세요. 이렇게 치시니까 막 권사님들이. 그 한복판에서 저 보고 배웠어요. 거기에요, 바글바글하게, 그 기도원에 바글바글하게 들어차가지고 이렇게 옴짝달싹부터 강당까지 올라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주야 하고 부르짖었어요. 하나님 이 땅 살려주시고 하나님 이 땅에 기회 달라고 그렇게 부르짖던 기도 소리를 듣고 자랐어요. 전 그 기도원에 제가 말씀을 전하러 가봤어요.
수만 명 모이고 수천 명 모이던 기도원에요 100명, 200명도 안 모여요. 휑해가지고 어르신들만, 제가 봤을 때 이대로 만약 10년만 지나면 기도원 전부 다 문 닫을 거야 아마. 기도하러 안 가요. 누가 기도하러 가요 요즘에? 먹고 살만한데 기도 안 해도. 이거 정말 물려주고 싶었던 게 이게 맞나요? 그 기회, 그렇게 주셨던 기회들 다 날려먹고 이거 주님 앞에서 어떻게 책임 물으려고. 제가 어려서부터 배운, 제가 증인이잖아요 지금. 어려서부터 저는 다른 거 모르겠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라고 배웠어요. 저는 만약에 아침에 묵상 안 하고 성경 안 읽고 만약 하나님 묵상 그 기록하는 내용을 정확하게 기록 안 하면 학교 안 보내셨어요. 학교 아예 안 보내시고 지각해서 두드러 맞든지 해라. 너 그렇게 해서 그거 근본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지식 쌓아봐요. 무슨 힘이야? 네 교만하게 하는 것밖에 안 된다. 이렇게 억척같이 하셨어요. 근데 저도 물론 반항하는 시기가 있긴 있었죠. 들이받고 개기는 시간이 있었죠. 근데 문제는 이게 그 어려서부터 기도받고 자라는 아이들이 망할 수 없다는 건가요? 이게 그 족쇄가 채워져 있어요. 지 멋대로 돌아다니는 것 같지만 그 꽂아놓은 그 끈 범위 안에서만 방황하는 거지. 결국 이렇게 꽂아놓으면요, 피가 이렇게 그 고래 작살 맞으면 그렇거든요. 고래 작살을 딱 꽂아놓으면요, 고래 사냥할 때 딱 꽂아놓으면 이제 피가 줄줄 납니다. 그럼 고래를 억지로 안 당겨요. 왜냐면 힘이 세거든요. 그럼 피 질질 흘리게 냅둬요. 그냥 지가 어디로 헤엄치든 그냥 냅두고 줄 풀어가지고 알아서 막 헤엄치다가 피가 다 빠져나가가지고 헤엄칠 힘이 없으면 이렇게 축 처지면 이제 그때 이렇게 끌어당기거든요. 저도 이제 작살 맞은 고래처럼 모태신앙으로서 어려서부터 작살을 한 방 맞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벗어나 보려고 애를 써서 막 도망 다녔는데 나중에 가다가 힘이 빠지니까 이렇게 주님이 끌어당기셔서 선교사 돼버렸잖아요. 저희 오남매가 있는데 오남매가 다 선교사예요. 저희 큰형님, 저희 집 앞 분위기 장난 아니거든요. 저희 큰형님은 저보다 단수가 더 높아요.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서 이름이 김충성이에요. 그래서 지금 테러가 난무하던 그 지역에 그 땅에 제가 형님하고 그 집을 알아보러 같이 그 땅에 잠깐 갔었는데 체첸이라고 그 러시아하고 계속 내전이 있었던 그 체첸, 거기 처음 외국인으로서 처음 들어간 선교사가 됐거든요. 제가 그 형님 따라서 거기 들어갔을 때 이게 구멍이 폭탄 구멍이 이게 움푹 있고 아파트에 총탄 자국을 철판으로 덮어놓은 이런 현장에서 이제 저희 형님 사역하시고, 그 전에는 아프리카 기니비사우라고 처음 들어보시나요 혹시? 네. 뭐지 기니비사우, 뭐 기니피그는 들어봤는데 기니비사우는 못 들어보셨잖아요. 그런 나라가 있는 그런 완전 오지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으로 계시고, 저희 오남매 저희 누님 배웠다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고백을, 보통 선교사 자녀들이 선교사 안 하려 그러거든요. 웬만하면. 근데 저는 모르겠는데 저는 그렇게 행복해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어요. 그 삶을 살아가는데 너무 행복해하시는 거예요. 야 진짜 행복한갑다. 아니 오죽 행복하면 저희 가문의 영광이 선교사 되는 거라고 생각할 정도니까요. 그 가치로 보고 배웠던 제가 지금 자라서 제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저 17살 때 선교사로 헌신했거든요. 학교하고 검정고시 한 다음에 선교사 단체로 헌신해서 선교사로 사역한 지금 18년째예요. 근데 제가 늘 고백하는 게 뭐냐면, 다시 그럴 일은 없겠지만 다시 한번 살아볼 기회가 주어진다면 조금 더 일찍 선교사로 헌신하고 싶다고 고백할 정도로 이 삶이 얼마나 행복하고 이 영원한 삶을 쫓아 사는 삶이 얼마나 만족스러운지. 물론 인생이 유한하기 때문에 치열함은 있죠.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 앞에 부딪히고 어려울 때는 있죠. 꼭 없다고 할 수는 없어요. 저도 있죠. 힘들고 막 어려워서 에이씨 이게 뭐예요, 뭐 다 때려줘 막 이런 생각이 할 때도 있죠. 근데 그러다가도 결국 엎어지는 자리는 이게 이것만 저는 그래서 사람들이 가끔 저가 사는 게 이제 공동체로 살거든요. 청년들 만 30명 같이 공동생활하면서 살아요. 그래서 살면서 이렇게 저희 진짜 한번 믿음으로 저희 교회 저희 그 단체가 다윗의 열쇠인데, 다윗의 열쇠 비전 자체가 교회예요. 교회라고 하는 비전을 가지고 처음에 저에게 도전해 주셨을 때 제가 선교지에 있다가 이제 그 건강 문제로 귀국을 하게 됐어요. 중국 지하교회 성도들하고 같이 훈련을 받고 있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귀국을 하게 돼서 아무것도 이제 남는 게 없는 상황에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데 누군가 오셔가지고 저한테 하나님이 기도하는데 다윗의 열쇠라는 마음을 주셨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라고요 그랬어요. 그래서 어쩌라고요? 아니 그냥 교회, 이 마지막 때에는 정말 교회다. 예, 교회가 칭찬하면 요한계시록에도 7교회가 등장하듯이 결국 교회가 세워져야 되는데 정말 하나님께 칭찬받는 교회가 그 증인으로 서야 된다라고 하는 마음을 주셨다. 그래서 어쩌라냐고 물었어요. 근데 뭐 그냥 그렇다고 그러셨어요. 진짜 그냥 다른 별도 없이 그냥 그렇다고.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하고 저는 이제 다시 선교지로 나갈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그 고민을 하고 있는데 주님이 제 마음을 하나 쿡 건드신 게 뭐였냐면, 제가 국제적인 선교단체 잘 알려진 선교단체 소속으로 나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준비를 하고 있었던 때에 주님이 제가 너 왜 거기여야만 하냐 물으시는 거예요. 왜 다윗의 열쇠는 안 되냐 라고 물으셨어요. 아니 아무것도 없었어요. 이름밖에 없었어요. 약속의 말씀하고. 그래서 무슨 사역을 할까요? 몰라 나도. 이거였어요. 그냥 이름만 있었던 단체.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이거는 뭐 아무것도 방향도 없고 뭐 뭘 하자는 건지도 모르겠고, 근데 이건 너무 뚜렷하고, 근데 제 마음 가운데 한 가지 이렇게 혹한 마음이 있었는데 뭐였냐면, 국제적인 선교 단체다 보니까 교회에서 파송받기가 좀 쉬울 것 같다는 마음이 이렇게 좀 깔려 있었던 거예요. 주님이 이걸 드러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이젤스라고 하는 단체를 시작하게 되어진 건 주님이 엄청난 비전과 마음을 주셔서 시작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좀 믿어볼 수 있는 환경으로 뛰어들려고 결정했어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을 신뢰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한번 뛰어들어가 보자. 그렇게 해서 시작한 게 다이제스라고 하는 단체였어요. 그리고 교회라고 하는 비전 하나 딱 던져져 있었고, 그럼 뭘까 하고 고민을 하다가 제가 교회, 그러니까 당연히 상식적으로는 지역 교회 개척하려면 신학교 가서 목사 한 수 받고 교회 개척해야 된다, 이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아니 이렇게는 많은데, 한국에 편의점보다 많은 게 교회인데 이걸 하려고 날 여기다 불러 세우셨을까? 좀 다른 관점으로 생각해 보자. 그래가지고 다른 쪽으로 생각했는데 성경의 좀 본질로 돌아가니까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다라고 하는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럼 교회의 본분은 무엇일까 하고 이제 약속의 말씀을 봤죠. 요한계시록 3장 7, 8절 다윗의 열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장면을 봤더니, 거기 요한계시록에는 7교회가 등장을 해요. 7교회가 등장하는데 그 중에 2교회는 욕만 먹었어요. 바가지로. 니네 기가 막 이래가지고 막 주님한테 털렸어요. 3교회는 칭찬도 받고 욕도 먹었어요. 그리고 나머지 2교회가 칭찬만 받았던 교회였는데 그 중 하나가 빌라델비아 교회였습니다. 그 빌라델비아가 교회가 칭찬을 받았던 근거가 하나 있었는데 뭐였냐면, 너희가 뭐 대단한 사역을 했거나 큰 능력이 있거나 이런 게 아니라 너희가 작은 능력으로도 내 말을 지켰다. 그래서가 아니라 너희가 끝까지 내 말을 지키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라는 게 칭찬받았던 교회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교회의 본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구나. 그러면 한 사람이 교회다. 이 사람이 교회로 세워지는 건 무엇이냐?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즉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세우는 것이 교회다. 그리고 그 사람을 세워서 현장으로 보내면 그것이 교회 개척이다. 오케이. 그래가지고 진짜 단순 무식하게 제가 공지를 하나 올렸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싶으신 분 오세요. 훈련 기간 무기한입니다. 언제까지 할지 모르겠습니다. 커리큘럼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되도 않는 글을 올렸는데요, 이 세대가 이런 거 되게 싫어할 것 같죠? 60명이 넘게 지원했어요. 단순히 그냥 그 지원을. 그래서 시작한 프로젝트가 고생질 프로젝트였어요. 이게 고생질 프로젝트가 뭐냐? 말씀 앞에서 고민하고 생각하고 질문하자. 말씀 붙들고, 저희의 지금까지 만 8년 됐거든요, 저희 단체가. 근데 그 슬로건이 뭐냐면, 말씀하시면 한다예요. 일단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일단 대가리부터 디민다. 죄송합니다, 어감이 너무 세서. 일단 말씀하셨다, 할 수 있냐 없냐 이런 거 계산 안 한다. 일단 거기 간다. 이거 안 할 것 같죠? 지금 20대 초반부터 30대 중반 30여 명 청년들이, 선교사들이 모여가지고 일단 뭐 연약하고 똑같이 고민해요. 근데 말씀하시면 안 돼. 이 단순한 진리 앞에서 엎어져갖고 그냥 막 씨름하고 부딪히고 살아가고 있어요. 진짜 그렇게 해서 시작됐는데, 저희가 어떻게 했는지 진짜 들으시면 기가 막힐 거예요. 저희가 요즘 같은 시기에 나가서 알바라도, 쿠팡 알바라도, 택배 상하차 알바라도 하면 한 끼 해결하는 거 가능하잖아요. 정말 광야에서의 하나님 경험하자. 이 세대에게 그때의 하나님이 오늘날에도 하나님이신지 증명하자. 이래서 먼저 기도하고, 저희 재정 원칙이 진짜 어이없었어요. 저희는 헌금을 받기가 진짜 어려워요. 구조 자체가. 일단 첫 번째는 고정적인 후원을 받지 않는다가 원칙이에요. 고정적인 후원. 제 개인의 원칙이었었는데, 이 개인의 원칙을 공동체가 그대로 따라섰던 거죠. 첫 번째가 개인의 원칙이 뭐였냐면, 전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 고정적인 후원을 처음에 한 분으로부터 받았었어요. 근데 받았는데 이분이 후원을 해주시니까 제가 기도를 안 하고 날짜를 기다리더라고요. 거기에 맞춰서 삶을 구성하니까 그 재정 안에서만 생각하는 거.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그 이상을 생각 안 하고, 오케이 그러면 하나님이 채워주시니까, 아예 그게 없으면 주님이, 그러니까 완전히 폭 열어놓고 사는 거잖아요. 주님이 100억 1000억이야 껌값이죠. 주님한테는 액수. 아멘을 크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 아니 하늘에서 아니 내 손이 짧으냐 그러시잖아요. 아니 저도 저희 청년들 진짜 잘 먹거든요. 여러분, 저희 청년들이니까 또 공동체로 살면 희한한 게 신체적 반응이 나타나는데, 배가 고파요. 그냥 먹어도 계속 고파요. 보통 사람들은 하루에 3끼 먹잖아요. 얘네들은 한 끼에 3끼를 먹어요.
라면 먹고 빵 먹고 밥 먹고 밥 먹고 라면 먹고 빵 먹고 과자 먹고 간식 먹고 그 다음에 또 중간에 거의 그 밥 먹기 직전에 또 배고프대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니까 막 나중에는 식비가 막 걱정이 되고 근데 모세의 고민이 제가 이해가 가겠더라니까요. 어디 나올 구멍이 있냐고 이게. 그러니까 고정적 후원을 안 받으니까 기도를 해야 되겠다. 기도를 하게 되어지는 거죠. 상황적으로 일부러 믿음을 쓸 수밖에 없는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자 한 거예요. 그래서 고정적 후원을 받지 않는다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빚을 지지 않는다. 대출 할부까지 포함이에요. 저희는 할부의 개념이 없어요. 차가 5대가 있거든요. 허락해 주신 차가 5대가 있거든요. 공동체에. 근데 아무것도 할부가 없어요. 저희는. 어떤 것도 허락하신 만큼 지금 가지고 있는 액수 현금이 이게 하나님의 허락하십니다. 이 안에서만 쓴다. 그래서 빚도 대출도 할부도 없어요. 그래서 저희는 떠나라 하시면 언제든지 털고 떠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있는 공간에 저희가 8년 됐는데 5번을 이사 다녔어요. 이사 가야만 하는 상황이 아니라 야 여기 조금 안주하는 것 같다 털어 이러면 털고 또 이사 가고 털고 이사 가고 이렇게 해서 5번 이사 갔고 이번에 또 털고 이사 가라 그러셔갖고 지금 대기 중이에요. 어디로 갈지 몰라요. 근데 이사 가자고 먼저 선포를 해버렸어요. 그렇게 해서 그래서 대출 빚이 없으니까 한 가지 감사한 건 빚이 있으면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그걸 갚아야 되니까. 근데 일단 빚이 없으니까 언제든 떠날 수 있는 거예요. 언제든지 떠날 준비. 그 저희는 믿음에 서교할 준비, 그다음에 이사 갈 준비, 그다음에 죽을 준비. 죽을 준비는 그때 가야 하니까 잘 모르겠고 다 두 가지는 준비할 수 있잖아요. 이사 떠날 준비랑 설교할 준비. 저는 그래서 장르별로 죄, 복음, 십자가, 그다음에 헌신 이 영역에 있어서 어디다 갖다 놔도 요 주제 하면은 그냥 달달 외우고 있는 설교 본문들 준비하고 있어요. 해놓고 있고 이사 갈 준비에 대한 부분도 이건 빚을 지거나 뭔가를 해놓으면 안 되겠구나. 언제든지 털고 떠날 수 있어야 되겠구나. 이것도 항상 준비해놓고 있. 근데 그렇게 해서 하니까 그렇게 가르쳐 주셨던 분들이 또 야 또 그렇게까지 하는 것도 너무 극단적인 거 아니네요. 어쩌라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아니 일관되게 가르쳐 주시든지. 저는 다른 건 모르겠는데 저희 부모님으로부터 배웠던 가치는 일관되셨어요. 정말 하나님 경외하는 게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었으면 성적 갖고는 뭐라 안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성적에 되게 프리했어요. 그래서 하는데 전혀 지장 없어요. 아니 성적 갖고 뭐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하시긴 하셨는데, 그렇지만 전도는 열심히 했거든요. 저는 교회에서 막 예전에는 막 놀이터에 애들 많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이제 놀이터에 애들이 많아가지고 저는 전도 어렸을 때부터 저는 성경으로 한글을 떼가지고 그리고 헷갈렸어요. 많이 헷갈렸어요. 원래 가나다라 마바사부터 배워야 되는데 저는 태초에 태부터 배워가지고 순서가 헷갈려고 환장하겠는 거예요. 한글 떼는데 오래 걸렸어요. 그리고 이걸 전도하는 훈련을 어렸을 때 말 떼고 나서부터 전도 훈련을 받아갖고 매주 한 30-40명씩 전도해갖고 교회 데리고 왔어요. 전도상을 거의 빼놓지 않고 받았거든요. 맨날 상품을 성경만 줘가지고 새 성경책만 수십 권이 쌓여 있었어요. 그렇게 했었단 말이에요. 일관된 가치로. 근데 이렇게 살라고 지금 8년간 이렇게 외골수적으로 이 가치 지켜왔었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의 재정 원칙이 재정 후원 요청이 들어와서 건너서 결국 후원 요청을 하면 제가 공동체에서 저 혼자 모든 책임을 가지고 있으면 위험하거든요. 저 하나 무너지면 다 무너지니까. 그래서 일주일 이상 이 헌금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게 맞는지 축적하거나 모으려고 하는 게 아닌지 점검하는 시간을 일주일 이상 기도해요. 그래서 후원 요청을 여서 결국 어렵게 연락이 닿아도 먼저 후원 계좌 안 알려주고 일주일 동안 기도한 다음에 일주일 이상입니다. 그냥 몇 달이 걸릴지 모르겠습니다. 점검한 다음에 다시 연락드려도 될까요? 그럼 그분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기도한 다음에 최종 결정권은 회계를 담당하는 간사가 가지고 있어요. 제가 결정 못해요. 그 사람이 결정해요. 왜냐면 그 영역을 맡은 사람이니까 더 예민하게 깨어 기도할 거 아니에요. 전 다른 데 정신 팔려 있고.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게 하는 원칙이 있어요. 빚을 지지 않는다. 대출 할부 하지 않는다. 그다음 고정적인 후원을 받지 않는다. 그다음에 그 이제 사역의 필요를 외부로 알리잖아요. 저희가 만약 뭐 필요하면 저희 이런 상황입니다. 더 이렇게 얘기하는 걸 이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 사역의 그런 특성이 있는 곳은 그렇게 해야죠. 이것만이 믿음의 핵심적인 기준이라는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은 이렇게까지도 해볼 수 있다. 이걸 증명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그 외골수적으로 한 8년간 지켰는데요. 한 명도 안 굶어 죽었어요. 실제로 좀 위험했던 순간은 있었어요. 진짜 여러분들 먹을 게 요즘 같은 시기에 먹을 거 떨어지는 데가 어디 있겠어요. 솔직히 말하면 젊은 애들 모여 있는데 나가서 알바라도 하루 뛰고 오면 되잖아요. 어느 날 제가 기도를 하는데 제가 다른 건 모르겠는데 하나님 한 가지 기도하는 게 있거든요. 하나님 저희가 뭐 어디서 자냐?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 자는 생활 공간이 막불로 먹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항상 거의 한 3년 이상을 있었던 곳이 거의 없었어요. 매년 이사 다니셨어요. 그래서 저희 집이 막 맨날 컨테이너, 나무 판잣집. 밖의 온도보다 집안이 더 추운.
그런 곳에 살아가지고 전 집안에 화장실이 있는 거, 옷을 이렇게 완전히 다 입고 풀로 세팅하고 나가지 않아도 되는 집 안에 화장실이 있는 걸 경험한 지 몇 년 안 됐어요. 항상 이렇게 나갈 때, 그래서 저는 예전에 처음 제가 그 혼자서 자취하게 되어졌을 때 저는 화장실에 새벽에 깨갖고 옷을 입고 있더라고요. 제가 화장실 가려고. 그러면서 화장실 앞에 도착했는데 어머나, 옷을 안 입어도 화장실에 갈 수 있구나. 아니, 헐랑 먹는 건 아니죠. 근데 이게 패딩을 입고 옷을 갖춰 입지 않아도 화장실을 갈 수 있구나 엄청 감격이 해서 저는 일단 어디서 자냐 뭘 먹느냐 이거에 대해서는 조금 별로 크게 어려움이 없어요. 그리고 일단 제가 다른 거는 이제 성격이 좀 글러먹어가지고 칭찬을 받은 게 별로 없는데 한 가지 칭찬이라고 한번 받았던 게 저희 부모님으로부터 받았던 게 뭐냐면, 야, 넌 다른 건 모르겠는데 입맛은 선교사다 이러셨거든요. 성품 인격 다 안 되는데 제가 먹을 것 때문에 어려웠던 적이 거의 없어요. 선교지 어디 가서도. 딱 한 번 있긴 있어요. 그 중국에서 이거 취두부 한번 먹었다가 걔는 음식이 아니에요. 그 음식 갖고 그렇게 장난치면 안 돼요 그거. 네. 그건 음식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그거 외에는 제가 기억하기로 음식 갖고 어려웠던 적이 없어요. 뭐든지 잘 먹어요. 뭐 어디서든 자고요. 그냥 하나 깔아주고 비계 하나 그냥 놓고 옷 말아가지고 자면 그냥 자요. 근데 이런 상태로 있는데 하나님 앞에 한 가지 기도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 어디서든 잘 수 있어요. 허락하신 거 뭐든 먹을 수 있어요. 그리고 뭐 어디로 인도하시든 상관이 없어요. 근데 한 가지, 굶기지만 마세요.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가난하게도 부하게도 마옵소서. 그래가지고 이제 다른 건 모르겠는데 먹여만 주시면 사람이 막 이제 뭐 후질근하게 뭐 입고 있어도 속만 든든하면요 사람이 없어 보이진 않는데, 아무리 잘 차려입어도 속이 부실하면 좀 애가 없어 보여요. 하나님 저렇게 궁상맞게 그러지 않고 믿음을 사는 거, 뭐 사역 이런 거 괜찮으니까 하나님 잘 먹여만 주세요. 어떤 걸 먹이시든 그냥 든든하게만 먹여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었는데 하루는 전화가 온 거예요. 저희 센터에 사역자들한테서, 정교사님 내일 먹을 게 없습니다 이렇게 연락이 온 거예요. 요즘 같은 시대에. 그래서 제가 또 이렇게 그 가슴은 새 가슴인데 그 말은 또 세게 해요. 그 속으로는 이게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들었지만, 야, 뭐 하나님 돌아가셨냐? 하나님 돌아가셨어? 아니, 주신다고 믿으라고. 뭐 하나님. 그리고 나서 전화를 끊었는데 이게 또 그 리더로서 이게 또 부담감이 또 그냥 부담감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밖으로 나가서 이제 기도를 하러 나왔어요. 그래서 길을 걸으면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이제 좀 짜증이 나는 거예요. 짜증이. 하나님 이러실 거예요? 이제 길을 걸으면서 제가 기도를 하는데, 한 뭐 내가 또 이런 식으로 하면 자꾸 사이가 어색해져요. 주님하고 저하고. 제가 다른 건 모르겠는데 먹는 거 갖고 장난치지 말라고 내가 분명히 얘기했는데, 광야에서 아무리 애들이 뭐 저기 개기고 그랬어도 만나 끊으신 적은 없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하시면 누가 주님 따라가냐고. 내가 뭘 부귀영화를 누리게 해달라 그래서 무슨 사역을 뭐 유명하게 해달라 그래서 영향력을 행사하게 해달라 그랬어. 그냥 먹여만 달라 그랬는데 그게 그렇게 어렵냐고. 이런 식으로 하시면 곤란하고, 이러면 안 하지. 맘상해 이러면 안 가. 나 다른 건 다 괜찮아. 뭐 어딜 보내줘도 상관없는데 먹을 거 굶기고 그러면 나 안 가. 뜻이 있어서 그런 건 모르겠는데 이건 뭐 하자는 거냐고 막 이러면서 짜증을 냈어요. 근데 좀 이렇게 좀 쎄하잖아요. 그렇게 해놓고 나면, 쏟아내고 나면. 그리고 나서 잠이 들었고, 잠이 들고 나서 그 다음날 아침이 됐는데 대안이 없었어요. 당장 그날부터 이제 뭐 밑반찬 몇 개를 있는데 뭐 밥이 없으니까 뭐 먹을 게 없는 거죠. 와, 그 상태로 제가 사무실로 가야 되는데 너무 어려운 거예요, 마음이. 와, 이 착잡한 마음에 이제 길을 걸어가고 있었어요. 걸어가고 있었는데 지하철역 쪽으로 이제 걸어가고 있었는데, 지하철역 쪽에 이렇게 100m 직선거리로 이렇게 쭉 있었거든요. 근데 그 골목에 이제 낮이니까 사람들이 다 출근하고 이제 조용하고 한적한 거리였어요. 심란해가지고 덥기도 더운데 날씨가 더운 날이었는데 걸어가고 있는데 웬 할아버지가 힘겹게 막 이렇게 쓰레기를 혼자 분리수거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원래 평상시 그런 거 도와드리는 착한 놈은 아니거든요. 근데 그 소리가 더 커지는 거면 아이고 막 이렇게 그냥 지나치면 안 되겠다 해갖고 이제 도와드릴까요? 그랬더니 땡큼 도와달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갖고 또 그 먹을 거 이렇게 그러니까 뭐 이렇게 쓰레기들 이렇게 나르고 있었어요. 분리수거하는 것들을 나르고 있었는데 뭐가 이렇게 무거워 이래가지고 이제 이 짜증도 나고 뭐 하는 거야 나 지금 가야 되는데, 한참 또 이것저것 기회다 싶어갖고 막 집안에 있는 거 다 꺼내시는 거예요. 그걸 정리하다가 뭐가 이렇게 무거워하고 안에 있는 내용물을 딱 봤는데 전부 다 먹을 건 거예요. 뜯지도 않은 새 거. 그저 너무 황당해갖고 응? 이러고 이제 할아버지를 이렇게 보는데 할아버지가 상황을 설명해 준다고 갑자기, 묻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대뜸, 아이 그 사람이 자식새끼들 키워봐야 소용이 없다고, 혼자 사시는데 아이 그 노인네 이거 혼자서 이걸 어떻게 다 먹냐고, 이거 썩어서 나중에 버리고 막 하면 번거로워져서 지금 그냥 다 처리하는 거라고 이러면서 이제 주저주저 변명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거 너무 어이가 없어갖고 그걸 들고 있다가 보고 나서 할아버지가 계속 이렇게 쳐다보고 있었더니 할아버지가 갑자기 뭐 적으셨는지 보시다가 왜? 가져갈 티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 이래가지고 차를 얼른 가지고 왔어요. 가져왔는데 그 안에 있는 집안에 있는 이렇게 물건들을 다 꺼내 놓으시는데 뜯지도 않은 새 거들인데 딱 떨어졌던 것들 쌀 20kg에다가 라면 한 박스에다가 비싸서 못 샀던 조미료에다가 요즘 시대에서 이거 어떻게 경험하겠어요? 광야에서 떨어지는 만나 이런 경험을 언제 해보겠냐고요. 그렇게까지 뛰어들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고 싶어서 그렇게까지 뛰어들어가 보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어디 계시냐 하죠. 저희는 조지 뮬러의 5만 번 응답받은 기도가 별로 안 부러워요. 저희는 그렇게 해서 먹고 살았거든요. 그래서 막 여기서 막 비싸서 못 샀던 막 한과 과자들 갖고 차에다 다 실어가지고 사진 찍어갖고 애들 전에 사진 전송했죠. 카톡에다가 뭐라고 주신다 그러지 않았냐고. 아무도 의심 안 했어요. 저만 의심했거든요. 괜히 저 혼자 막 괜히 그렇게 막 나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나서 보는데 또 이스라엘이 그 정도 광야에서 하나님 경험했으면 야 나라도 믿겠다 이런 생각이 드시잖아요. 안 그래요. 제가 이스라엘이 그 반역이 고스란히 저에게도 묻어 있는 걸 봐요. 이 정도 봤으면 그 다음에 떨어져도 믿어야 되잖아요. 근데 또 떨어진 거예요. 근데 또 제가 정서적으로 이게 또 어려운 거죠. 그걸 봤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성교사님 쌀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당장 다음 점심에 먹을 쌀이 없습니다. 또 주신다고 이래가지고 또 말은 세게 해놓고 또 밖으로 나갔어요. 하나님 또 이런 식으로 하시면 사이가 어색해진다고 먹는 거 갖고 이러지 마시라고 이제 막 이랬어요. 이랬는데 이번에는 저희 사역자들이 좀 적극적으로 움직인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재정을 동전하고 저금통하고 동전을 좀 모아갖고 쌀 조그만 거라도 하나 살라고 나갔어요. 나가고 마트에 갔는데 쌀을 이렇게 전시해 놓잖아요. 전시대에 있는 쌀 밑에가 터져가지고 이렇게 쌀이 이렇게 떨어지고 있어서 바닥에 이렇게 쌓이고 있었던 거예요. 저희 사역자가 뭐 이거 왜 이래 하면서 이렇게 툭 건드렸다고 하고 막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직원한테 가고 이거 어떡하냐고 이거 터져가지고 그랬더니 이거 아니에요. 그래서 버리면 돼요. 그래서 정리하는데 사역자가 그럼 이거 가져가도 돼요? 이래가지고 가져가라고 그래갖고 그걸로 한 끼 또 해먹고 모양새가 좀 그렇긴 한데 저도 쓰레기 분리수거장에서 혼자 막 오씨 막 이러면서 듣는 모양새가 좀 그렇게 먹이셨다 이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누구들은 그렇게 궁상맞게 살고 싶지 않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 저희는 매 순간 매 끼니마다 살아계신 하나님 경험하면서 살았어요. 저희는 연약하고 막 흔들려도요 다른 건 모르겠는데 하나님 살아계신 건 부정 못하는 세대들이 일어나게 된다고요. 그때 살아계셨던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세요. 홍해 가르신 하나님이 돌아가시거나 시대의 흐름 따라서 바꾸신 게 아니라 이 능력이 쇠퇴하시거나 이렇게 퇴보하신 게 아니라 아니 하나님 나이를 먹으세요? 나이를 먹으셔갖고 능력이 예전만 못해요? 아니잖아요. 영원하신 하나님이 그때 하셨던 하나님 오늘도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물론 지금은 또 이미 보여주신 증거들이 있으니까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신 기회를 허락하셔서 그 정도의 기적 허락하지 않으실 수도 있겠지만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또 저는 모두가 다 선교사 됐으면 좋겠어요. 모두가 다 사역자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러고 얘기하고 다니니까 그러면 누가 보내는 선교사 아니야? 그 선교사들 누가 먹여 살리냐 이러시는 거예요. 그것도 지가 왜 하나님이 하실 걱정을 하고 있냐고 또 그 하나님이 하실 걱정이에요. 보내는 선교사 있어야 되겠죠. 근데 모두가 선교사로 헌신하고 보낼 사람이 없다. 저는 오늘날에도 하늘의 만나를 먹이셔서라도 그 사역자들 먹여 살리실 분이라고 저는 믿어요. 그때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계시니까. 이러면 이 믿음이요. 살아있는 믿음. 죽은 이론과 텍스트를 믿는 믿음 말고요. 살아있는 믿음이요. 그 성경에 기록된 이 텍스트가 그냥 죽은 글자가 아니라 그 말씀이 오늘 나의 삶의 방향을 결정하고 내 선택을 결정하고 내가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하는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살아있는 말씀으로 믿는 믿음이요. 이 믿음이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시는 복음을 경험하고 이 살아계신 하나님 경험한 세대가 일어나면요. 이 믿음으로 살아가면 누가 막겠어요? 누가 막을 수 있겠어요? 저희 8년 동안 이렇게 사는 동안 막 별의별 얘기 다 들었어요. 그러다가 애들 인생 망친다. 네 인생이나 그렇게 살아라. 저 욕 얼마나 먹을게요. 그 30여 명의 부모님들이 뭐라고 하셨겠어요 저한테. 끌려다니면서 어마어마하게 욕 먹었어요. 근데 그 이제 부모님들이 주변으로 이사 오고 계세요. 8년 동안 증명했더니 주변으로 이사 오셔서 같이 동역하시고 함께 이 길 걸어가요. 증명하니까 동의하시고 그래 믿으려면 그래도 너처럼은 믿어야지. 이런 식으로 이제 한 분은요 진짜 어머니가 6개월 동안 저를 괴롭히시는데 집으로 보내라 이거예요. 나 지금 뛰어내린다 막 나 불리른다 막 이러면서 막 난리를 치셔. 6개월 동안 딱 제가 설교하러 올라가기 직전 한 30분 전에 전화를 항상 하셔서
저도 보내겠습니다. 아니 제가 억지로 붙잡는 뭐 이단이 아니라 저희가 언제든지 부모님 오시면 되는데 왜 안 오시고 자꾸 전화만 하십니까? 불 지르시려면 오셔야 되지 않습니까? 일단 오기라도 하십시오. 전화만 하시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렇게 얘기한 6개월 동안 그다음에 6개월 지나고 거의 한 1년쯤 됐을 때 그 어머니가 그 딸에게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야 그래도 믿으려면 너처럼은 믿어야지. 상처를 아주 세게 받으셨거든요. 교회에서 사기를 당하셔가지고 교회에서 교회 하면 막 일을 가시던 분이었는데 야 그래도 믿으려면 너처럼은 믿어야지. 그게 진짜 살아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보이는 모습 아니냐 그게? 뭘 보여주고 싶으셨던 겁니까? 저희에게 어떤 신앙을 물려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뭘 믿대 어느 정도로? 근데 가만 보면요 제가 얘기 들어보면 선배님들하고 교제하고 나눠봐도요 믿어도 딱 적당히 그러니까 딱 말 잘 듣는 성품 착하고 인격 좋은 그 정도의 수준으로만 바뀌는 복음이요? 저는 그런 복음을 주신 적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인생 통째로 뒤집어져서 죽을 죄인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어지는 이 복음 제대로 만난 인생이 성격 하나 고치는 걸로 끝나겠어요? 인생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당연한 변화예요 여러분. 복음을 제대로 만났으면요 그런 믿음으로 뛰어들어가는 건 극단적이고 무모한 게 아니라 당연한 겁니다. 왜 이렇게 신앙의 기준이 낮아졌어요? 왜 이렇게 신앙의 기준이 낮아졌습니까? 저는 항상 얘기하는 게 평범하게 살고 싶어요. 제가 이 얘기 들으면 그냥 확 갖다 뒤통수든 어디든 명치든 세게 때리고 싶어요. 진짜 평범하게 살고 싶어요? 청년들한테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거든요. 평범이 뭐가 평범인데요? 예수 믿는다는 삶의 평범이 뭐예요? 그리스도인의 평범은 스데반 집사님이에요. 안수 집사님도 아니에요. 스데반 집사님, 안수 집사님 아니고 일반 집사님. 이게 그리스도인의 평범이에요. 어디서든 복음을 증거할 수 있고 돌 맞아 죽은 돌이 날라오는 그 상황 가운데서 하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믿음을 가진 게 평범이에요. 복음 제대로 만나면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생각해 보시다 우리 청년분들 한번 대답해 보세요. 길 한복판에 서 있었어요. 덤프트럭 8톤 트럭이 달려오고 있었어요. 거기 서 있다가 덤프트럭하고 부딪혔네. 부딪히고 나서 일어날 수 있는 이제 일어날 수 있는 상황으로 볼 때 어떤 게 기적인지 한번 보세요. 자, 덤프트럭하고 딱 부딪혔다. 완전 오장육부 다 튀어나오고 산산조각이 난다. 첫 번째. 자, 두 번째. 꽝 하고 부딪히고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다. 뭐가 기적입니까? 후자가 기적이죠. 덤프트럭하고 그저 있는 대로 속도로 달려오고 있었는데 부딪혔는데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게 기적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을 만나서 산산조각 나고 우리의 자아가 완전히 깨지고 주님 앞에 완전히 굴복당해서 완전히 그 앞에 헌신하고 전적으로 뛰어드는 게 당연한 거고요. 그 복음을 듣고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게 기적이에요. 다른 기적을 볼 필요도 없어요. 저희는 기적 한복판에서 살고 있어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오셨고 죽으셨다는 그 진리를 믿는다고 말하는데 그런데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이게 기적 아니에요? 당연한 삶을 살아가는 당연한 걸 당연하다고 이야기하는데 왜 이게 극단적이게 돼요? 다른 데서 욕을 먹으면 제가 이해를 해요. 세상은 원래 이해 못할 삶이니까. 근데 이걸 믿는다고 말하는 공동체 안에서 교회에서 제가 그런 욕을 먹는 게 이해가 안 된다고. 그렇게 살라고 가르쳐놓고 그렇게 살라고 이야기해서 저 그렇게 배워서 그렇게 살고 있었거든요. 살아보려고. 그러니까 제가 믿음으로 잘 살고 있다 이 얘기 아니라 저도 수도 없이 깨지고 넘어지고 연약한 사람이지만 그 삶 가운데서 다른 건 모르겠는데 이 방향 놓치지 않으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중이에요. 그냥 이게 왜 무모하고 극단적이라고 해야 되냐는 거예요. 그렇게 걸어왔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때 텍스트 그냥 성경에 관한 하나님에 관한 이론을 공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건 어디서 배우나요? 성경에 관한 거 배워야죠. 하나님에 관한 지식도 쌓여야죠. 당연히 읽고 배워야 되는데 도대체 하나님 경외하는 것과 하나님을 경험하여 알게 되어진 자리는 언제? 그러니까 머리만 커지는 거예요. 머리만. 실제 삶과 이게 삶에서 매칭이 안 되니까 죽겠는 거야. 이 괴리 때문에. 여러분 기억하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복음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는 가장 중요한 키가 뭐냐면 순종입니다. 이해가 되든 안 되든 말씀하셨다. 그 자리에 뛰어들어가 보는 거.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론으로만 알았던 것을 실제로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 저희가 훈련할 때 다른 거 안 하고 하나님 살아계신 거 경험하는 자리에 뛰어들자 그래갖고 무슨 짓을 했는 줄 아세요? 저희 진짜 훈련받은 거 얘기하면 진짜 웃길걸요. 사랑하라 그러셨잖아요. 사랑하자. 그럼 사랑하기 위해서 사랑해야죠. 섬겨야죠. 이거 말고 진짜 성경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사랑이 뭐냐 고민했어요. 그래서 성경은 당연히 말씀으로 가야죠. 말씀을 펼쳤어요. 사랑장이라고 불리는 장이 있잖아요. 고린도전서 13장. 그래서 사랑장을 폈어요. 폈더니 거기에 사랑이 뭔가 감상적으로 적혀 있지가 않아요. 우리가 흔히 이해하는 사랑은 뭔가 따뜻하고 막 연애 감정 이런 거잖아요.
근데 거기 적혀 있는 사랑은 뭔가 감상적인 사랑이 아니라 처절한 거예요. 시작 자체가 사랑은 오래 참고로 시작해요. 그리고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로 또 끝나요. 아, 사랑에 대해서 가장 준비되어야 될 태도는 뭔가 따뜻한 감정, 좋은 성품과 인격이 아니라 인내와 절제가 필요한 거구나. 이거 견디는 원리가 필요한 거구나. 그러면 견디는 걸 어떻게, 인내와 절제를 어떻게 배울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야 일단 짐 싸 이래가지고 40km 행군을 했어요. 그냥 몸뚱이로 배우라 이래갖고 한번 걸으면서 진짜 더 그 말씀 그대로를 순종하였을 때 가르치시는 은혜. 그러니까 저희는 말씀이 그냥 말씀이 아니에요. 저희는 진짜 이 다음 스텝을 결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게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현실이고 실제라고요. 이렇게 배웠냐고요. 이렇게 가르치셨냐고요. 살아있는 믿음이 되도록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죽은 텍스트에만 머물러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살아있는 믿음이 되도록 가르치셨냐고요. 배웠냐고요. 그 세대가 일어나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러야 될 텐데 그 세대 없이 그냥 보고 따라오다가 흉내만 내다가 아무것도 배운 거 없이 들어오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요? 가나안의 문화를 그대로 답습하는 거예요. 똑같이 다른 거 하다가 망한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역사 내내 뭐 하다 망했냐? 바알과 아세라 숭배하다 망했어요. 그 가나안 거민 진멸하기까지 끝까지 완벽하게 그 땅에서 제하여 버리라는 명령을 끝까지 순종하지 않아서 남겨놓은 그게 그들의 가시가 되어서 이스라엘 역사 내내 그들이 망한 이유가 우상 숭배 때문이었어요. 정말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으셨던 것들이 이게 맞냐는 거예요. 우리에게 물려주고 싶으셨던 게 정확하게 이거 다른 게 아니라 오늘 믿음에 대한 원리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쭉 그냥 이야기하고 설명하는 거를 이야기하려다가 목사님과 교제하다가 목사님께서 너의 삶의 실제, 제게 삶의 실제로 경험했었던 일어났었던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해달라고 부탁을 하셔서 저도 그 얘기를 하는 게 저도 좋겠다는 생각이 너무 드는 거예요. 이게 그냥 이론이 아니라 좀 그렇게 실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걸 보여드리는, 이게 그냥 뭐가 저희가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그렇게 뛰어들잖아요. 주님이 지키세요.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붙드세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내 의지로 지켜내는 게 아니라 그 고백을 뱉은 자들의 믿음을 믿음되게 하시고 고백을 고백되게 하시는 게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분이 지켜주시는 것뿐이에요. 우리의 삶을. 그러니까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뱉는 거지 제 의지가 강해서 뱉는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걸어오고 있었어요. 그렇게 걸어오고 있었는데 그렇게 하다가 뭐 많이들 떨어져 나가죠. 당연히. 그 처음에 그렇게 뛰어들어서 막 하니까 막 애들 막 저는 평범하게 살고 싶어요 하면서 다 떨어져 나가고 한 2명 남았었나? 2명 남았을 때 제가 그 찜질방에 그 목욕탕에 가서 2명 앉혀놓고 제가 얘기했어요. 야, 우리는 말씀하면 생각나는 공동체 되게 하자. 순종하면 딱 떠오르는, 그거 하면 딱 유일무이한 독보적인 그것만의 색깔을 가지고 있는 그 공동체로 서자. 이렇게 선포했어요. 그 2명한테 앉혀놓고 목욕탕에서 무슨 엄청난 사명을 받은 것처럼 하는 일도 없는데 2명한테 그랬어요. 그리고 기다려봐. 우리가 이 가치 놓치지 않고 하잖아. 사람은 영적인 존재라서 반드시 본질에 목말라 찾아오게 되어 있다고. 5년 안에 이 2배가 되어 있을 거야. 제가 이렇게 얘기해놓고 웃긴 게 2명에서 2배면 4명이잖아요. 그래서 근데 5년이 지났을 때 20명이 돼 있었어요. 10배가 늘었죠. 그렇게 fully 전적으로 헌신하는 선교사들이 20명이 늘었고 지금 거의 가정까지 포함해서 아이들까지 포함해서 27명 선교사들이 공동체 생활하면서 거기서 살아요. 같이 밥 지어 먹고 같이 그 안에서 막 옥신각신 관계 싸움 하기도 하고 치열하게 부딪히기도 하고 재정 싸움 같이 하고 해가면서 실제로 그냥 저희가 살아가는 삶이 사역이 되게 하자고. 그래서 우리가 살아서 그렇게 생존하고 있으면 야 그걸로 야 진짜 하나님 살아 계시는구나 그냥 이게 증명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자고 그렇게 달려왔어요. 그렇게 달려오면서 세워진 이 믿음의 사람들이랑 같이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 뛰어들어가자. 그래서 처음에 저희가 올 때도 지금의 현재 있는 공간에 올 때도 그런 상황이었어요. 딱 왔는데 그때 10명이 조금 넘었을 때였나? 근데 그때 주님이 제가 말 실수를 하면 안 되는데 제가 말 실수를 하나 뱉은 거예요. 하다가 너무 안정적인 공간을 허락해 주셔가지고 마음이 너무 편안한 거예요. 더 치열한 현장에 뛰어들어가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이 딱 이제 찾아 들어왔는데 그때 제가 마치 다윗이 옥상을 거닐면서 밧세바 모이기 전에 그런 그따위의 고백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아 여기가 좋사오니 제가 이랬거든요. 근데 이게 갑자기 저를 딱 때린 거예요.
내가 벌써 무모한 시도를 더 해보고 싶어하지 않는 마음이 스며들어오기 시작한 거죠. 몇 달을 씨름하다가 갈 데도 없고 모아놓은 돈이 어딨어요. 그냥 재정이 있어요. 근데 제가 공동체에다 선포를 했어요. 털고 이사 간다. 저희는 제가 대표로 있는 게 이제 다 지키는 교회라고 하는 교회에 제가 담임으로 있고요. 다이제스라고 하는 단체 대표로 있어서 리더로 섬기고 있는데 이 리더로서 가지고 있는 권한, 저 혼자만 독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딱 3개밖에 없습니다. 이 3개는 리더십의 의견을 듣지 않아요. 저 혼자 결정해요. 그리고 선포하면 땡이에요. 그 3개가 뭐냐면 하나는 재정을 제로로 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이게 저 좋을 일이 아니라서 다 따라와요. 그냥 재정을 제로로 터는 거. 야 턴다 하면은 이게 재정 이런 거 없어요. 회계 그냥 다 털어야 돼요. 두 번째가 이사 가는 거. 떠난다 그러면 짐 싸야 돼요. 왜 이런 거 없어요. 그냥 싸야 돼요. 궁시렁은 돼도 짐은 싸고 있어요. 진짜 뭘 이렇게 막 또 어디로 가는. 근데 재밌게도 이사를 선포하면 뭔가 궁시렁대고 어떻게 막 또 어디로 가 이렇게 생각할 것 같은데 다들 기대가 돼요. 또 어디로 가실지, 어디로 보내실지 막 기대해요. 신기하죠? 신기하다면 실제로 경험하게 되면 이렇게 된다고요. 두려움이 아니고 기대로 바뀐다고요. 두려워하는 건 저만 해요. 저만 두려워해요. 저만. 죽겠어요. 아주 그냥. 이사를 선포하는 거. 그 다음에 갑자기 생각이 안 나. 뭐죠? 사역 올스탑 하는 거. 사역을 올스탑 하는 거. 모두 아무리 잘 되고 있어도 이 사역이 하나님을 제껴놓은 채 우리가 은혜가 안 되는 사역을 잘 되면 그건 우리에게 저주다. 그래서 언제든지 사역 스탑하면 아무리 잘 되던 사역이어도 스탑하는 권한이 이제 3가지가 저희가 혼자 독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 권한을 2가지를 사용했었죠. 재정 제로로 턴다. 아니 이사 갈 생각이었으면 재정을 제로로 털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일단 1차적으로 재정을 제로로 털었어요. 그리고 이사 간다. 선포를 했죠. 이 말도 안 되는 결정을 한 거예요. 그 2년 계약을 했는데 1년이 조금 지났을 때였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열심히 이제 부동산을 쫓아다니기 시작했죠. 제 편에서 할 수 있는 건 해야 될 것 같아서 정탐꾼처럼 제가 할 수 있는 걸 하자 해서 부동산 열심히 쫓아다녔어요. 근데 문제는 제가 거기 들어갔을 때, 그 공간에 들어갔을 때 처음 이 공간에 들어가는 순간에도 6개월 동안 그 건물이 빠지지 않던 건물이었거든요. 사람들이 잘 안 들어오는, 쳐다도 안 보는 그런 건물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건물에서 제가 이걸 하려니까 이게 뭐 나가겠어요? 안 되죠. 그래가지고 막 고민을 하는데 저희가 그 와중에 그 건물이 빠지지 않은 상태로 지금 지내고 있는 공간이 허락이 됐어요. 들어오려면 들어와라. 이렇게 얘기가 되어져서 제가 오케이 그럼 3월 21일까지 들어가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3월 21일까지 들어가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3월 18일이 될 때까지 아무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상황이 된 거냐면 재정은 제로로 다 털어놨는데 이중으로 월세를 내야 되는, 그니까 남아 있었던 1,000만 원 그 보증금마저 다 까먹게 된 상황이 펼쳐진 거죠. 나 잘못 분별했구나. 나 미쳤다. 내가 잘못 분별했구나. 이래가지고 주여밥이 18일이 되니까 3일 뒤부터 이중으로 월세를 내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와, 그 전까진 빠질 줄 알았는데 얼마나 잠이 안 오고 얼마나 애가 바짝바짝 타는지. 그래갖고 제가 주말인데도 쉬질 못하고 있는 부동산 없는 부동산 다 돌아다니면서 이제 쫓아다녔어요. 쫓아다니다가 저 멀리 남의 동네까지 가가지고 거기 걸어가가지고 거기까지 갔었는데 전화가 한 통이 왔어요. 저희 안에 그 내부 안에 있었던 사역자가 전화를 왔는데 선생님 어떤 부동산 분이 그 업자하고 어떤 분이 오셨어요. 그래서 왔다가 몇 번 가셨었어가지고 알겠다 잘 모셔라 이러고 나서 제가 계속 돌아보고 있었는데 그 돌아보고 있는 중에 근데 왠지 뭐 그냥 저는 그분이 성령님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어떻게든 이 건물을 빼주려고 작정을 하고 오신 분처럼 막 그 사람한테 괜찮다 이 정도는 괜찮다 그러면서 막 이걸 어떻게든 빼주려고 처음 보는 분인데 그래도 뭐 아직 결론 난 거 없으니까 알겠다 하고 들어왔는데 그 부동산 업자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그분이 계약하고 싶으시대요. 부동산으로 좀 오세요 그러셨어요. 그래서 일단 갔는데 문제는 중요한 건 날짜 조율이거든요. 왜냐면 날짜 조율 들어온다고 해도 3-4달 뒤에 들어오면 이거 월세를 이적으로 내야 되니까 이거 얼마나 여러분 이거 진짜 알아요. 그 뛰어들기가 어려운 게 이게 애가 바짝바짝 타는, 주님이 항상 제때 안 주시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한 제때 안 주신다고 꼭 그 마지노선까지 가가지고 그냥 막 이렇게 즐기셔요 주님이. 약간 이런 걸 그게 좀 짜증나긴 하는데 어쨌든 그 주시긴 주시는데 그 마지막 순간까지 애가 바짝바짝 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동산 가는데 하나도 뭐 기쁘지가 않고 막 그냥. 그래서 이제 조율을 하고 있었어요. 조율하고 있는데 저한테 그분이 먼저 물으시는 거예요. 3월 18일인데 21일까지 들어가야 지금 3일 남았는데 짐은 다 싸놓고 기다리고 있는 중인데 이걸 떠나기가 어려운 거죠. 이러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분이 먼저 저에게 물으셨어요. 언제까지 빼주실 수 있으세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아유 제가 농담 삼아서 전 뭐 내일도 뺄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그분이 저한테 그러면 저희가 3월 21일 날 들어가겠습니다. 3일. 그 전까지 빼주실 수 있겠습니까? 빼주다마다 청소까지 해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래가지고 그래가지고 막 거의 진짜 구름을 밟는 것처럼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가 2층 사무실이 있었고 위에 원룸을 4개를 저희가 쓰고 있었는데 이걸 또 다 개별적으로 빼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그 반역성, 방금 그 기적을 보고도 나와서 구름을 한 3걸음 밟다가 그 4개는 또 어떻게 빼냐, 또 다시 근심에 또 빠진 거예요. 그리고 있어서 또 고민을 하고 이제 일단 짐 싸라, 이제 이거 사무실 짐을 전부 다 옮긴다 이래가지고 옮기고 짐을 정리하고 있었는데 그 저녁에도 감사하지를 못하고 저 혼자 다들 막 감사하고 기뻐하고 있는데 저 혼자 감사를 못하고 혼자 그러고 있었는데 그 뺀다고 했었던 그 분한테 다시 전화가 온 거예요. 전화가 와서 혹시 그 원룸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묻는 거예요. 아니 그럼 뭐또 빼야죠 개별적으로. 했더니 그럼 그거 저희가 다 써도 될까요? 그러시는 거예요. 저희가 외국인 노동자들이 있는데 창업을 하시는 거라 바로 다 써야 된다는 거예요. 쓰다만 청소까지 해드리겠습니다 이래가지고 한 큐에 해결하고 정확하게 약속한 날짜 3월 21일 날 5톤 트럭에다 짐 다시 했고 지금 지내는 거지 도착을 한 거예요. 약속한 날짜 주님이 정확하게 채우셨고 단 하나도 한 푼도 남김없이 보증금 고스란히 다 받아서 하나님의 허락하신 만큼 안에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먹을 게 뚝 떨어지는 순간에 엘리야의 까마귀처럼 누군지도 모르는데 문 앞에 누가 쌀 한 가마니 갖다 놓고 가고 반찬 해갖고 누가 갖다 놓고 가고 누군지도 모르는데 사역의 필요를 외부로 알리질 않으니까 저희가 굶는지 안 하는지 뭐 알 길이 없는데도 그 걸음을 신실하게 인도하셨던 하나님이 그 경험을 바탕으로 이제 들어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제 가나 봤지? 먹이고 입히는 거 경험했지? 그러니까요 망설이거나 고민할 게 없어요. 가라 하시면 가겠는 거예요. 서라고 하시면 서겠는 거예요. 인간적인 고민과 인간적인 두려움이 겁이 왜 안 나겠어요 저라고. 근데 결론은 그 말씀 앞에 엎어질 수 있는 세대가 만들어지는 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여 알게 되어질 때에 그때 저는 알게 되고 확실하게 이 하나님과 이 하나님 주신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해요. 이 세대 보고 싶지 않으신가요? 이런 믿음의 세대 보고 싶지 않으세요? 우리가 기도했던 게 이런 세대 일어나기를 바라셨던 거 아니겠어요? 이런 세대 일어나기 위해서는 다른 거 없어요. 이 걸음을 여러분 다른 게 아니라 이 믿음으로 살겠다고 결정한 그 걸음을 다른 데는 몰라도 이 교회 안에선 가장 빛나야 하는 게 헌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헌신이 비웃음 당할 곳은 세상이지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에선 가장 빛나야죠. 무모해 보이는 그 걸음이 하나님을 향한 순종과 헌신이 가장 박수받고 격려받아야 될 것이 교회라고요. 근데 교회마저 만약 이걸 비웃음거리 만들어 버리면 믿음으로 살겠다는 애들이 어디서 위로를 받죠? 어디서 격려를 받겠냐고요. 요즘 세대 청년들이 그렇게 뛰어들 열정이 없으신 것 같죠? 아니에요. 이걸 어디다 쏟아내야 될지를 몰라가지고 지금 방황하는 거예요. 왜냐면 교회도 소극적으로 얘기해 주니까 괜찮아 그렇게 살아야지 당연히 이렇게 얘기해 주니까 이 진리에 뛰어드는 거 정말 이 진리야말로 네 인생을 전부를 걸기에도 아깝지 않을 만큼의 영광스러운 복음이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헌신하는 삶이야말로 너의 인생을 전부 투자해도 전혀 후회함 없는 인생이다. 이것이 명확하고 뚜렷하게 드러나야 이게 에너지가 넘쳐나는데 아니 예전에는 배가 고파서 그랬다지만 배가 고파서 막 헌신하기가 좀 그랬다고 하더라도 지금 밥을 그냥 뭐 배고파서 그러니까 일부러 살을 빼려고 굶는 거 말고 없어서 못 먹어본 적 있으세요? 없잖아요. 일단은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지금은 뭐 그런 사람들도 있긴 돌아봐야죠. 그런 사람들은. 근데 그렇지가 않죠. 에너지 넘쳐난다고요. 이걸 어디다 쏟아야 될지는 몰라갖고 그냥 막 낭비하고 흘리고 있는 거예요. 진짜 제대로 만나면 그냥 앞뒤 안 가리고 뛰어들 세대가 준비되어 있어요. 딱 하나 이 복음이 명확하게 선포되어지면 돼요. 타협도 말고 양보도 말고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사도들이 외쳐왔었던 그 동일한 복음이 오늘날에도 먹히냐? 먹힙니다. 저는 어떠한 컨텐츠보다 더 자극적이고 이것만한 컨텐츠가 없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어떤 자극이 시인이 볼품없는 죄인이 망가져버린 피조물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과 영원한 삶을 포기할 만큼의 그런 가치로 자기의 인생을 다 걸어버린 자신의 전부를 걸어버렸다는 이런 스토리가 어디 있어요? 전 복음보다 자극적인 건 없다고 생각해요. 그 어떤 컨텐츠보다 그 어떤 내용보다 저는 이 복음에 근데 이걸 자꾸 섞어서 묘하게 섞어가지고 뭔가 우회해서 자꾸 뭔가 이렇게 포장을 잔뜩 해놔갖고 그 안에 뭐가 있는지 헷갈려서 그래서 무슨 얘기하고 싶은 거야 도대체.
이런 거 말고 저는 지금이야말로 더 선명하고 분명한 명확한 진리가 선포되어야 될 때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걸 경험했고 그걸 들었고 그렇게 제 인생 걸었었으니까. 그리고 저도 그렇게 외치고 있지만 그 외침을 듣고 물론 싫어하는 사람은 격하게 싫어합니다. 막 경기를 해요. 막 너무 이러고 꼭 그렇게 해야 되냐? 꼭 그렇게 안 해도 돼요. 전 꼭 이렇게 살아야만 믿음이라고 얘기한 적 없어요. 늘 외치는 건 이렇게까지도 할 수 있는 게 우리의 믿음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누구는 밥 잘 먹을 수 있어요. 누구는 배부르고 등 따시게 살 수 있죠. 그게 왜 죄예요? 그게 왜 잘못된 거예요? 그러나 복음을 경험했던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나는 그런 상황을 허락하신 난 부용함에도 처할 수 있고 난 비천함에도 처할 수 있다. 배 부를 수도 있고 배 고플 수도 있다. 난 이게 내 행복의 근거가 아니다. 고프게 하시면 고픈 가운데서도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고 부르게 하시면 부르게 하신 가운데서 누리게 하시는 은혜가 있다. 상관없는 세대가 전 일어날 거예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한국교회 절대 안 망합니다. 왜냐하면 이 믿음의 세대 항상 막 악이 여러분 인간이 타락하고 나서요 한 번도 악하지 않았던 때는 없었어요. 늘 세대가 악했고 늘 패역한 백성들이 하나님을 반역했지만요 그때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인들을 항상 남겨놓으셨거든요. 걱정하지 마세요. 한국교회 지켜낼 거예요. 하나도 그러니까 흔들려서 깨져야 될 것도 있다면 당연히 깨져야죠. 그런데 정말 믿음의 선지자들이 여러분 이 교회 어떻게 세워졌어요? 대한민국의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우리 선배님들이 어떻게 지키셨어요? 뭔가 비전이 있어서 뭔가 성공할 것 같아서 뭔가 미래가 보장돼서 그래서 지키는 일제강점기 때만 해도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 이거 지켜낸 거 진짜 순교자들의 피로 세워진 교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순교자들의 살을 모래 삼고 피를 그냥 그 시멘트 삼아가지고 발라서 세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 교회 그렇게 세워졌어요. 저는 그 꼴 못 봅니다. 한국 교회 적당히 타협해 주저앉는 꼴 못 봐요. 교회 건물 몇 개는 잃어버릴 수 있겠죠. 근데 한국 교회가 지켜온 하나님을 향한 가장 순전하고 분명한 이 믿음, 이 유업 반드시 지켜낼 거예요. 그리고 그런 세대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걸음을 여러분들도 함께 걸어주시고 또 그 걸음을 이 다음 세대들이 걸을 수 있도록 함께 응원해 주셔야 돼요. 이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 되게 해야 합니다. 교회는 우리 그냥 모여서 친목 동호회 수준이 아니에요. 교회는 이 땅의 소망입니다. 이 땅의 희망이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로 들어갔을 때 그때 여리고에 있는 사람들은 위협과 공격의 대상이 아니고요. 소망이었어요. 그때 회개했어야 됐어요. 그럼 가나안 거민들을 진멸하는 건 사실은 그대로 냅두면 자멸할 상황이었어요. 어떻게든 살리고자 하셔서 광야에서의 40년 동안 방황하게 하신 게 성경에서는 이스라엘의 반역 때문이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이스라엘의 넘어짐이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었다고 하잖아요. 그들의 반역 때문에 40년을 광야 생활했지만 사실 이 40년 때문에 가나안은 40년에 돌이킬 기회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때 정탐 들어갔을 때 이미 가나안 들어가려고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듣고 간담이 선을 했다고 했거든요. 하나님 봤어요. 그 원함과 정욕을 돌이켜 하나님 살아계심 앞에 엎어졌으면 살았다고요. 가나안 거민들 중에서 기브온 족속은 살았어요. 근데 이들은 돌이키지 않았던 거예요. 심판이 임박했고 그 경고의 메시지를 분명히 바득바득 다가오는 그 경고의 메시지를 뚜렷하게 보여주시는데도 그 정욕으로부터 떠나지 않았던 스스로 심판받고 자멸하기로 결정한 선택 때문에 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오는 그 모든 여정을 보면서 이게 은혜의 기회로 봤었어야 했단 말이에요. 교회는요 세상의 것을 무너뜨리겠다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사람들을 무너뜨리겠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소망이 돼야 돼요. 어둠 가운데 방황하고 있는 자들에게 살 길이 어딘지를 비춰주는 등대가 돼야 되고 살 길로 인도해주는 이정표가 되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교회가 빛을 잃어버리고 맛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어지겠어요? 지켜내야 된단 말이에요. 다른 건 몰라도 이거 하나 지켜내셔야 돼요. 이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교회예요. 적당하게 죄인들 비위 맞춰주는 곳이 교회가 아닙니다. 누구나 올 수 있는 곳이지만 문턱이 낮죠. 그렇다고 교회의 가치를 양보해도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가 비춰야 할 분명한 가치를 비춰줘야 돼요. 이스라엘의 사명이 그거였어요. 그렇게 비춰질 때 저는 이 가운데 진짜 소망 없어 보이는 이 세대 가운데 믿음의 세대들이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세대들이 일어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뭐 잘 이렇게 안 보시겠다 증명해 드리겠습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도 살아있는지
왕왕 이제 비춰드리죠. 이제 아직 살아 있습니다. 그렇게 사는데 아직 살아 있습니다. 먹이시고 입히고 계십니다. 그렇게 걷는 믿음의 걸음이 이 가운데서도 일어나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 잠깐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좀 기도했으면 좋겠는 건요, 여러분 좀 분명하게 외치고 싶어요. 여기 계신 청년분들 또 사랑하는 선배님들, 하나님 살아계세요. 우리의 모든 고민의 끝이 이걸로 결론 날 수 있어야 돼요. 아무리 인간적인 고민으로 고민하다가도 우리 그리스도인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위로와 최고의 안식은요, 하나님 살아계시다예요. 다른 고민 그냥 막 주구장창 처박혀서 고민하다가도 우리가 털고 일어날 힘이 어디서부터 나오냐? 하나님 살아계시다예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어야 돼요. 오늘 실제 우리의 삶 가운데 선택과 결정을 하는 이 모든 것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은 이 말씀을 따라 움직이며 걷는 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곳에 있는 그 세대들이, 이 믿음을 가진 세대들이 일어날 때요, 뭔 일이 일어나도 일어나지 않겠어요? 저는 보고 싶어요. 저는 막 교회가 흥왕하는 걸 보고 싶진 않아요. 기독교라고 하는 새가 확장되어진 걸 보고 싶진 않아요. 그래서 누구라도 야 저렇게 해서 잘 먹고 잘 수 있으면 나라도 믿겠다 이런 생각이 들 만한 교회로 세계력이 확장되어진 건 별로 기대 안 해요. 그렇게 되어지길 바라지 않아요. 그거 봤잖아요. 그거 봐서 어떤 꼴 났습니까? 그 우리에게 기회는 될 수 있어도 복은 아닙니다. 전 진짜 보고 싶은 건 하나님께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두 손 들고 하나님 보내시는 곳이라면 가장 영광스럽게 가겠노라고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 헌신하는, 주께 그냥 엎어져 헌신하는 그 모습을 보고 싶어요. 보고 싶어요. 지금까지는 공격으로부터 싸웠어요. 너 그렇게 해서 진짜 살 수 있겠어? 너 그거 무모한 거야. 너무 극단적인 거야.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돼 라고 하는 것 안에서, 아니야,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내가 경험한 하나님은 이렇게까지도 믿을 수 있는 분이셨어 라고 하는 것을 막 버텼어요. 좀 몰랐어요.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견디고 버텼어요. 진짜 그냥 말 그대로 이 양반을 버틴 거예요. 근데 눈을 들고 이렇게 보는데 그냥 견디고 있었을 뿐이었는데, 그 모습을 본, 그 삶으로 걸어가는 그 모습을 본 수많은 청년들이 자기도 그렇게 살겠노라고 일어나 헌신하는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하나님 이걸 보고 싶으셨겠구나. 제가 내시는 바람에 꼼짝 못하고 휠체어에 앉아서 옥상에, 병원 옥상에 이렇게 앉아 있었어요. 하나님 저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디로 가야 됩니까? 주님 받은 복을 세워보라 그러시는 거예요. 진짜 딱 그 받은 복을 세워보려고 제가 입으로 흥얼거리면서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하고 있는데, 진짜 주님이 기가 막힌 타이밍, 엘리베이터 문이 쫙 하고 열리는데 저희 사역자들이 스승의 날이라고 우르르 올려온 거예요. 병원에 제가 입원해 있는데 받은 복을 세워보라고 딱 그 찬양 한 소절 딱 부르고 문이 확 열려서 걸어 나오는데 셀 게 뭐 이렇게 계산할 게 없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야, 이 복덩이들 허락하셨구나 주님이. 주님이 기뻐하실 것 같은 거예요. 야, 봐, 내가 얘기했지. 어느 세대에도 바울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인들 내가 남겨놨다고. 저희는 다른 건 모르겠는데요, 오늘도 말씀하시면 언제든지 털고 떠날 준비는 돼 있습니다. 전 이런 세대들이 쏟아져 나오고 올 거라고 믿고 있고요. 여기 안에서도 그렇게 쏟아져 나오는 헌신한, 주께 기쁨으로 헌신하는, 기꺼이 헌신하는 청년들이 나올 거라고 믿어요. 그리고 사랑하는 선배님들,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삶에 너무 늦었다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이를 이야기하는 건 쪽팔린 거예요. 왜 늦었어요? 늦은 거 없어요. 주께서 쓰시겠다고 하시면 그 그릇이 어떻든 상관없이 주님이 쓰시고자 하시는데 얼마든지 쓰임 받을 수 있어요. 늦지 않았습니다, 선배님들. 하나님 앞에서 또 꿈을 꾸셔야죠. 우리 선배님들은 꿈과 환상을 보셨으면 좋겠어요. 꿈을 꾸셨으면 좋겠어요. 난 늦었어, 난 끝났어가 아니라 다시 한번, 하나님 저 지금 이 몸뚱이라도
쓰실 곳이 있고 필요한 곳이 있으시다면 예, 하나님 저 보내주십시오. 제가 한 선배님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한 선배님이 정말 기도하시던 분이셨어요. 네, 동역자이셨는데 그분이 그 시간 맞춰 기도하시는 기도 시간에 들어가셔서 무릎 꿇고 기도하시다가 주님께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딱 그 모양으로 평상시에 기도하시던 그 모습으로 그 앞에 책 앞에 이렇게 고개 엎어지셔서 그대로 주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는데 제 안에 한 가지 소망감이 생겼어요. 와, 나도 하나님 앞에 저렇게 부르심 받고 싶다.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가장 예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부름 받을 때 악쓰다 가고 싶지 않다.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혹은 그 막 어떤 하나님 그냥 저 배불리다가 등 따시다가 죽고 싶지 않고요. 하나님 혹시 죽음이라면 누군가를 위한 죽음이었으면 좋겠고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죽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기도하다가 찬양하다가 주님께 가고 싶은 소망. 제가 항상 이 찬송 부르면 항상 우는 찬양이 있어요.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랴 얼마나 좋으랴. 이 땅에서 좀 치열해도요. 우리 주님 직접 얼굴과 얼굴을 맞댈 날 그날 기대함으로 오늘 치열함 전 그러면 참을 수 있겠더라고요. 그러면 한 번 더 싸워볼 수 있겠더라고요. 사랑하는 선배님들 다시 꿈을 꾸십시오. 청년들은 헌신하시고요. 주께 인생을 드리는 기꺼운 헌신들이 이곳에서 마구 쏟아져 나왔으면 좋겠어요. 교회가 더 규모가 커지지 않아도 그냥 선교사들 쏟아져 나가고 또 채워지고 또 쏟아져 나가는 전초 기지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기왕 여리고로 시작한 가나안 싸움 시작하기로 결정하셨으니 진멸하기까지 멈추지 마십시오. 끝까지 함께 싸웁시다. 저희도 저희에게 맡기신 싸움 싸우겠습니다. 이 교회 안에서도 끝까지 주님 맡기신 싸움 함께 싸워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기도하실 때 목숨 걸고 기도하시고요. 헌신하실 때 어디든 갈 작정으로 헌신하시고요. 주님 앞에 그냥 뛰어들 때 꿈을 꾸시되 그냥 인간 수준의 꿈 말고 하나님 수준의 꿈을 꾸시는 그런 일들이 마구 쏟아져 나올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 함께 같이 좀 한 목소리로